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양극단적인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하나는 너무 이 세상 또 이 육신적인 것에 모든 신앙의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나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이 육신의 평안, 또 육신의 또 물질적인 축복, 뭐 건강, 이렇게 육신적인 것에 좀 치우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너무 영적인 것에 이렇게 치우쳐서 육신적인 것을 무시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균형이 맞춰져 있어요. 해와 달, 밤과 낮, 빛과 어두움, 선과 악, 다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한편만 이렇게 치우쳐서 생각하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우리는 낮이면 잘 보이고, 그러니까 환하면 잘 보이고 어두우면 안 보인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하면 안 보이는 동물들이 있어요. 올빼미나 부엉이나 박쥐나 이런 새들은 환하면 안 보여요. 어두워야 잘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네가 보는 게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보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고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사셨죠. 그러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버려야 돼, 쓸데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동물은 육의 세계에만 살기 때문에 영적인 기능이 없어요. 원숭이가 기도하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기도 못합니다. 왜? 그 속에 영의 기능이 없어요. 기도하는 기능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육의 세계를 살지만 우리 안에 영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동시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괴롭히는 이 귀신의 활동,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런 귀신의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해서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귀신은 믿음 약한 성도를 더 많이 괴롭힙니다. 주보에는 믿음이 없는 그랬는데, 믿음이 약한, 믿음이 없다고 해도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적절한 단어는 믿음 약한 성도라는 말이 적절할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귀신, 마귀, 사탄, 그렇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귀신, 마귀, 사탄. 특히 이 귀신은 우리 사람의 어떤 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육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성경에서는 표현되고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이 귀신의 종류를 보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질병 귀신. 자, 남을 죽이거나 폭력을 쓰거나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 악한 귀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뭐 음란하고 막 이렇게 또 씻지도 않고 막 이렇게 지저분하고 막 더러운 것은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그래요. 자, 귀신 들린 사람 중에서 특히 아주 씻기를 싫어하고 씻지 않고 이렇게 냄새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려서 그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질병으로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은 질병의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은 내 어떤 생각이나 뭐 결단이나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여러분 가끔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름에도 그 겨울 파카 잠바를 뒤집어 쓰고 하늘 쳐다보고 웃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귀신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쩌다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어요. 귀신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이 약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더 많이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은 어떤 존재냐 하면 타락한 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가두시지 않고 당분간 활동을 허락하셨습니다. 언제까지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의 활동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 안에 있는 죄와 또는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귀신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더러운 것을 처리할 때는 깨끗한 그릇을 안 씁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처리할 때는 천사들을 안 쓰셔요. 천사들은 깨끗한 영이니까. 그래서 그때 귀신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보면 간질병으로 괴롭히는 귀신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가 간질로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질병의 경우 귀신의 활동이라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조금 기분 나쁘죠. 그냥 아픈 건데 왜 그걸 귀신의 활동이라고 그러냐. 귀신 그럼 뭔가 이렇게 좀 기분 나쁘요. 기분 나쁜 존재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질병을 귀신의 영향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꼭 뭐 질병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귀신의 활동 또는 귀신의 영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자신의 질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의 사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날마다 목숨 걸고 전도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한 분이잖아요. 그런 분한테 무슨 귀신이 영향을 줍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했어요. 자기 안에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데, 그 고통의 문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은 천사를 통해 하시는 게 아니고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있는 병을 귀신이 지금 이렇게 가져다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도 사탄의 사자를 내 몸에 두셨다고 고백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얘기를 이제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 똑같이 다루고 있는데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아버지, 환자의 아버지는 내 아들이 간질로 고생한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했는데,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 같은 사건을 이 아버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렸다. 마가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했고, 마태는 간질로 고생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간질은 병을 얘기한 것이고, 그 병을 가져다 준 근본은 귀신이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귀신이 병을 가져다 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뭐 귀신이냐 간질병이냐 이렇게 논쟁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아버지는 간질로 고생합니다 그랬으면 이 간질병은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셨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뭘 보고 꾸짖으신 거예요? 귀신을 꾸짖으신 거예요. 꾸짖는다는 것은 인격체에게 하는 행동이지 질병에게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간질병이라고 아버지는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간질병이 귀신이 원인이라는 걸 아셨죠. 그래서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간질병이 낫다고 얘기를 안 하고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그때부터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꾸짖으셨다는 말은 바로 인격체, 귀신에게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오늘 귀신은 누구에게 오늘날도 누구를 많이 괴롭히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더 많이 괴롭힙니다. 어떤 문제든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것이 뭐 질병이든 사고든 뭐 물질이든 어떤 문제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거든 우리는 대부분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기도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먼저 뭘 봐야 되냐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네, 믿음을.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해서 이런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가, 믿음의 문제를 점검하시고 그 믿음을 키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키우셔야지. 물론 귀신도 쫓아내야 되죠. 그런데 믿음을 키우면 귀신은 약화되게 돼 있습니다. 귀신은 믿음 없는 성도, 믿음이 약한 성도를 더 많이 괴롭힌다. 그런 괴로움으로 우리가 좀 더 자유해지려면 믿음을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성도를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귀신은 믿음 없는 성도를 더 괴롭히지만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성도를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속상해 하신단 말이죠.
부모님의 심정도 똑같아요. 약한 자식이 더 막 속상한 거예요. 자식이 실수하면 더 속상한 거예요. 어디 가서 욕먹고 오면 더 속상한 거예요. 얻어맞고 오면 더 속상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겨울에. 그때는 시골 학교에서 이 바리깡 하나 놓고서 그걸로 막 이렇게 머리를 다 깎아줬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막 그 바리깡 오래 써가지고 낡아가지고 머리가 막 찝히면 막 뽑혀가지고 아파서 막 안 깎으려고. 근데 그날 그 추운 겨울에 선생님이 머리를 빡빡 깎아놨는데 얼마나 추워요. 모자도 없지. 우리 아버지 장갑도 안 사주셔가지고 그때는 장갑 끼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학교에 다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합니까? 호주머니에다 손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움츠리고 이제 걸어가는데, 뭐 강원도는 전부가 다 빙판길이에요. 빙판길에 그 닷다른 고무신 신고 걸어가니까 얼마나 미끄러워요. 쫄딱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그냥 푹 앞으로 엎어지면서 입술이 터졌어요. 아파 죽겠는데 그 아픈 거는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옆에서 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손 빼고 똑바로 걸어야지. 먼 산 보면서 주머니에다 손 넣고 그러니까 다쳤지 않냐고 막 화를 내시는데, 내가 아픈데 왜 아버지가 화를 내는지 나는 지금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속상해서 그런 게, 속상해서 아들이 다친 게 너무 속상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게 지금 글로 써서 그렇지 예수님의 그 속상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은 귀신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귀신을 책망한 게 아니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귀신들이 괴롭히는 거, 그 귀신에게 대해 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 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세대를 향한, 그 세대가 불신 세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은 이 불신앙의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어차피 성도를 괴롭히는데 허락받은 존재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괴롭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귀신들의 활동을 그냥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문제란 말이죠.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은 귀신들의 활동을 신경 쓰시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신경 쓰시고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그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농부가 곡식을 키우면서 뭘 신경 쓰시겠어요? 뭘 신경 쓰겠어요? 곡식을 신경 쓰지 그 곡식 옆에 방해하는 잡초 신경 안 씁니다. 그 잡초는 가능한 제거해. 잡초로 왜 제거합니까? 곡식을 잘 키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농부는 계속 이 곡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지 우리 방해하는 귀신들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성장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처음에 아기 태어나 얼마나 이쁩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지 말라고.
이미 그 자녀들 키우면서 여러분 충분히 보상받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들 키울 때 충분히 보상받았어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굴만 봐도 얼마나 밥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10년, 20년이 가도 맨날 그 모양 그대로 해주고 웃고 있으면 그게 진짜 이쁘겠어요? 징그러운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는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한 영혼이 거듭날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맨날 그 상태로 있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속 터지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충만한 믿음 가운데 거하면 귀신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도 없거니와 또 준다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곡식이 크게 자랐을 때는 잡초 크게 영향 못 끼쳐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잎사귀 넓은 들깨 같은 거 심으면요, 그 밑에 잡초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오지도 못해요. 이 들깨 잎사귀가 탁 태양을 가려서. 그런데 이 들깨 잎이 가을에 떨어지면 새파랗게 올라옵니다. 떡을 굴려도 흙이 안 묻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올라와요. 그럼 그 잡초가 없어진 것입니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잠시 활동을 쉬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면 이런 귀신의 세력이나 어둠의 세력들은 활동을 못하고 쉬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것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나무를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도구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러죠. 그 제자들도 고치려고 많이 노력한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걸 가지고 막 적용하면서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 하고 막 해봤겠죠. 그런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안 됐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간단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20절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집에 가서 대답하시려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우리가 왜 안 됐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자, 마태는 유대인에게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조상대대로 택함 받은 족속이라고 자부심만 가지고 있지 믿음이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마태는 간질이라는 질병을 표현하고 이 질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기록한 거죠. 자, 그런데 마가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귀신들의 활동으로 고통받는다는 걸 알려주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기도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어느 것이냐, 믿음이냐 기도냐 이렇게 선택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과 기도는 비행기 양날개처럼 균형을 맞춰야 돼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양면성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지만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설명을 덧붙이시죠.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지라 그러면 옮겨질 거다. 자, 이 겨자씨라는 것은 이제 그들의 믿음의 크기를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제자들의 믿음의 크기를 제자들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이 옮겨질 것이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믿음과 기도는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성 훈련하는 데 가서 뭐 이렇게 그런 데도 있는데 영성 훈련이 막 훈련을 해가지고 내 기도의 능력 또 믿음의 능력을 빵빵하게 이렇게 강화시켜서 그걸로 그냥 막 병도 고치고 막 능력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 훈련은 주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도구지 그 기도 자체가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도구, 그것이 바로 믿음과 기도, 또 믿음의 기도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성 훈련은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체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바로 주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산과 같은 거대한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산만큼 클 필요는 없어요.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주님이 능력으로 산을 옮기시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끌어서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믿음의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아버지,